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이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위의 설교, 즉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역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서 중에 성서를 일컬어지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물질, 돈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인데 그 의미는 보물상자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은 돈을 저축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대비해 돈을 저축하는 일이나 귀중한 보물을 집에 소장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영원한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분명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돈을 관리하도록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재물과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기 밭에 소출이 많은 것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쌓아둘 곳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마치 그 부가 영원할 것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인간이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언제 기적이 임할지 또는 언제 고난이 임할지 또는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날지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셔서 한순간에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에 그 계획 안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은 내일 당장 주님이 가자 하면, 오늘 밤에 가자 한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그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쌓아둬야겠습니까?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유는 21절에 밝혀집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에 따라 더 중요한 것에 그 뜻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25절과 27절에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태도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는데 염려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도 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과거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 입었던 것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 입었던 것들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내 지금 당장 배가 부르고 내가 편하고 풍족하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다면 그걸로 나는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볼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기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 안의 탐심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얼매인 어리석은 부자같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물질을 너무 열심히 젊을 때 벌었는데 아이들이 그 젊은 부모가 필요한 그 시절에 아이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키우고 나서 자녀들과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정작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다 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어색해진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돈과 가족과 바꿔버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과 가정과 물질과 모든 것이 균형 잡힌 복된 인생,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복된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